오늘은 시내산에 대해서 시내산을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 그러는데 왜 출애굽기 3장에서는 호렙산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다가 왜 갑자기 또 시내산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영적으로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 시내산은 호렙산, 언약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애굽에서 인도에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요. 출애굽 하기도 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게 성취됐잖아요. 호렙산은 새로운 시작이라면 이 시내산은 성취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 오늘 또 주신 언약이요. 이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언약이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았던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랬거든요. 그건 무엇을 연상하게 됩니까? 불 같은 성령. 여러분,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오순절 날에 십계명을 받았다. 그런데 그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은 마가다락방의 성취가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릴게요. 첫째로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을 받았죠. 많은 계명을 받았는데 시내산에서 근데 그 계명의 요약입니다. 우리의 삶에 관한 거죠. 십계명은 1계명부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죠.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 오직이 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오직 되란 말인데 오직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오직 안 되면 응답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응답이 없느냐? 최고의 응답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건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오직 될 때 이 사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오직 안 되면 우리는 사단한테 속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오직이 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우리가 바로 할 때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사단한테 많이 속아요? 제일로 힘든 게 인간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관계 잘할 때 여러분 우리 개인이요 성공합니다. 여러분 규모를 잘 갖추면 나한테 유익 아닙니까? 시간도 안 지키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사람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이 공동체에 유지하는 일에 필요합니다. 사회를 유지하려면은 인간관계 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법이 없다면 사회가 엉망이 되겠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큰 나라가 됐는데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250만, 200만이 넘거든요. 그러므로 인간관계 바로 안 되면 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질서가 파괴된단 말이에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랑의 관계를 왜 바로 해야 되느냐? 이 전도의 큰 문이거든요. 전도와 선교의 큰 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도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면 너나 믿어라 그런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함부로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이 십계명,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냐면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 나중에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다시 말하면 이 예배 성공해야 되는 예배. 한마디로 말하면 물두덩을 어떻게 만들고 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그런 내용 쭉 있거든요.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장 옷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40장까지 쭉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봐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성공.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이 되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삶, 절대 불가능한 삶 무엇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중심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성공, 교회 중심은요, 이게 광야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광야에서의 승리 비결이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살다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해결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정복 비결입니다. 비결. 세계 복음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방법이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밀이고요. 이 예배는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특별히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언약을 또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길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을 믿으세요. 특별히 전도 현장에 가는 우리 성도들,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했어요.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불신앙하지 말아야 돼요.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40장까지 많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신의 산에서 주신 거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집중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집중을 원하시나?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계명을 지켜라. 우리는 절대로 못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우리가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것과 같다고 말씀해요. 완전한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주시기 전에 뭐부터 말씀합니까? 2절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계명을 지키기 이전에, 세계복음화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고 이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면서도 우리가 이대로 행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부터 말씀하냐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이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10계명대로 살 수 없어요. 여기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금송아지,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는데 늦게 내려오니까 답답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부탁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기들 폐물 다 내놔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애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5절을 보니까 제단을 쌓되 이렇게 징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듬는 돌로 쌓지 마라. 그냥 자연스 그대로 쌓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본주의 배제하라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렘넌트를 찾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렘넌트, 복음에 집중하는 렘넌트를 하나님 오늘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를 찾는다니까. 왜 제단을 쌓되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재단을 쌓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본주의 배제하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라. 알겠습니까? 쓰는 만큼 손해야. 제가 여러분 선배입니다. 많이 써봤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다가 코피 터진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요, 정말 그리스도께 맡기세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면 되겠냐. 시내산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 여기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우리가 뭘 행하기 전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에 되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부터 우리가 누리란 말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7가지 축복 아시죠? 이 신분은 누리면 되고 그냥 그거는 깨닫고 누리면 되고 권세는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세는 이해되죠?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 이거는. 여기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 여러분 집중하지 말고 이 구원에 집중하세요. 구원받은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가 헤매지만 않으면 정확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정확해요. 우리 교회 이 땅 8년 전에 사놓고 8년 만에 건축했거든요. 참 건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건축 잘 하더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건축만 하려면 교회 안에 좀 잡음이 있고 돈이 있나 여건이 안 돼요. 그래갖고 내가 이 옆을 지나다니지를 못했다니까. 이 땅이 그냥 이 땅만 보면 머리가 아프더라고. 하도 말이 많아서. 저 멀리 돌아다녔다니까 이렇게.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요셉이요 일찍 술 맡은 관원장 일찍 기억해가지고 일찍 그가 감옥에서 나왔다면 총리 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총리가 되려면 30살이 돼야 되거든요. 3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딱 감옥에서 나오게 해갖고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32장의 출애굽기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답답해가지고 우상 만들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될 낀데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 따라가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시간표가 빨리 오면 좋을 것 같습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타락해요. 되지도 않은 주제에 응답이 오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조급해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때 여러분요, 삶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도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에 집중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 자녀가 뭔가 마음에 안 듭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할 만큼만 하세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자녀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적당한 여러분이 할 만큼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집중하면 말씀 성취가 됩니다. 내 삶 속에. 어느 날 내가 바뀌어 있음을 내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라니까. 어느 날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성도가 바뀌어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왜? 성령이 바꾸시는 거지. 내가 나를 바꿀 수 없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지키고 세계복음할 수 있고 예배 성공합니까?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거에 집중할 때 정확한 시간표에 성령은 우리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 전쟁이다. 우리 부목사님 전쟁이란 말을 쓰더라고. 각인 전쟁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 각인 전쟁입니다. 사실은. 사단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혼 속에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각인시키려고 아주 모든 걸 총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심각한 전쟁이에요. 무엇이 각인되느냐? 이게 답니다. 무엇보다 어린 렘넌트들, 어린 후대를 누가 선점하느냐? 이게 미래가 달려있거든요.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산업인들이요,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산업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복음이라네. 복음화가 많이 됐나 보네. 말만 나오고 복음. 비전 교육원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영어하고 국어하고 수학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안 맞아요. 거리도 안 맞고 이게 부모님들 요구사항도 다 다르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대안학교로 하는 겁니다. 기숙학교로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아이들을 아주 숙박하게 하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평상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막 시간이 제각각이고 코로나 때문에 또 학교가 다 제각각이네 이게. 부모님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교사들도 자기 삶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대안학교를 하게 되면 교사들도 전적으로 거기에 이제 헌신하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지죠. 근데 이런데 대안학교보다는 조금 새소리도 들리고 말이지. 공기도 좋은 쪽에 그런데 좀 이렇게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대안학교가 너무 많은데 말썽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진짜 복음 각인시키는 각인 전쟁이라니까. 근데 그 이전에 집중 전쟁을 해요. 여러분과 나는 집중 전쟁. 왜 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집중해라 그 말이 집중해라. 하나님 뭐 때문에 산으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산을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모세와 단독으로 만나서 중요한 말씀 나누기 위해서. 모세가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신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꼭 산에 올라가야만 된단 말이 아니에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집중 전쟁해야 돼. 우리는요. 오직이 돼야 돼. 오직. 너무 다른 것으로 우리가 각인되어 있어요. 왜?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렘넌트 게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게임하되 여러분 많은 시간을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시간을 아껴서 공부해야 되고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되지 않으면, 오직 예수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각인 안 바뀝니다. 각인 안 바뀐다니까. 그 산에 모세 올라올 때 백성들 절대로 오면 안 된다.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절대로 오면 안 돼. 백성들 오면 죽어. 모세만 올라와. 짐승까지도 얼쩡거리면 다 죽을 거야. 그리고 제사장들은 다 속죄 제사를 드려. 더러우니까. 하나님 분명히 당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각인이 치유되고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표, 저는 이 시간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기 때문에.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걸 보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늘 이 시간표를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조급하고 아무리 힘들고요, 아무리 깝깝해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 수시로 우리는요,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 술 맡던 관원장이 나를 잊었구나. 꿈을 해석해주고 나를 좀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인간이 나가더니 소식이 없네. 어린 요셉이요. 그 지하 감옥에서 지금 같은 감옥도 아니에요. 10개란 영화 보니까 그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더만 막 지하에서 막 문둥병도 걸리고 막 전염병에 죽기도 하고 왜냐하면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감옥에 갇힌 이 요셉이 얼마나 깝깝했습니까? 거기서 막 조급해 한다든지 막 원통해 한다든지 보디발 아내를 생각하고 일을 간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견딜 수가 없겠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최고로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는요. 집중의 최고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 미리 설계하셨다고 했잖아요. 수요 메시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요. 흑암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기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주겠다 그랬잖아요. 천하만국을 보여줬단 말은 그 정도로 가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우리한테는 무시당하는 예배가 천하만국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이 예배에 우리는요, 진짜 최고로 집중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요, 이 말씀,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생명 걸고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돌판을 가지고 두 돌판 갖고 내려왔는데 이것들이 우상숭배니까 집어 던져가지고 깨졌잖아요.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돌판 두 개를 다시 만들어라. 거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이 깨졌는데 그 다음 다시 또 하나님 그
새로운 돌판을 만들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은 꼭 필요해요. 아니, 절대 필요하면 절대. 기도 안 하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라,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호흡 안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음식은 뭐 15일까지 굶어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만, 한 달을 굶어도 안 죽은 사람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복음 모를 때 말이지, 그 고난 주간에 꼭 금식했거든. 죽을 뻔했네. 웬 라면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이 나? 나는 금식 못하겠더라고. 근데 한 달을 안 먹고도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운영하던 양로원에 양상선? 저 무슨 그 석탄광에서, 구봉광산, 저기 청량에 있나? 거기에서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거기 갇혔는데 한 달 가까이 거기서 그 밥 안 먹고 물만 먹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 성금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우리 양로원까지 왔었다니까. 양로원 자선 사업하는데 도움 주러. 근데 그렇게 돈이 들어온 사람은 또 돈을 함부로 막 써가지고 또 사기꾼이 달려들어가지고요. 또 하루아침에 또 거지가 돼가지고 그 구봉 광산으로 다시 갔잖아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 먼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복을 받으면 복 때문에 내가 망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부터 되면 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다니면 얼마나 피곤해요. 따라와야지. 여러분, 이 기도는요, 꼭 절대 필요합니다.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가 체질 안 된 분들은 단 5분이라도, 진짜 5분이라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언약 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응답들을 받으면 각인이 쉽게 바뀌어요. 생각이. 하나님 역사를 보면요. 쉽게 우리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말씀 받는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낳는다고 해서 둘이 노력해야 돼를 못 낳아요. 나이가 날 수 없는 나이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린 단지 언약을 받았으면 언약을 가지고 집중만 하면,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우리가 그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면 되어진다. 그 말. 말씀이 성취되고 세계복음의 문이 열리고 어느 날 내가 변화되고 우리 자녀가 변화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집중하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집중
집중해라, 집중해라. 예, 말씀드리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중은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전쟁이 지면 안 되거든요. 집중 전쟁에 승리함으로 여러분 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각인된 대로 되어진다니까.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른 집중과 집중 전쟁을 통해서 복음 아닌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 삶 속에 성취될 뿐만 아니라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